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앞으로의 미래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347장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저소는 주님 품일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 주님께 맡기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큰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함께 공동체 누리며 하나님 섬기며 주의 몸된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꿈이 하나님 우리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는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신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찍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예고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이 모든 말세 환난 후에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임하심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예고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두 증인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주님을 옹이하고 올라가던 그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들이 예고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이 첫 번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장차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생명체로서 영광이 주로 나타나 높아지심의 절정을 이루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높아지심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높아지심의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벌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우리도 역시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 때에는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많은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 때는 완전히 다르다. 그 높아지심의 절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5절에 1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말씀은 능력이 것입니다.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쇠 지팡이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그 권세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힘과 권능을 가지시고 그 높아지심의 절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높아지심의 절정을 가지고 그냥 오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그 권한도 갖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은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권한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심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 살리는 그런 힘과 권한, 이 권한의 절정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권한, 모든 권한, 살리심의 역사, 그 심판의 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밝히는데 바로 산자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산자들만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죽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고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이때는 그 높아지심의 그 경지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큰 권한을 가지고 오시고 심판을 가지고 오시고 사람이 일으키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죽은 사람들까지도 일으키셔서 더 나아가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네요. 누구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 다 하나님 앞에 다 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모두 다 각각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행했던 모든 생각과 행함과 비양심적인 것들과 또는 양심적으로 행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도들까지도 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꼭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림 때에는 이제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 비양심적으로 행했던 사람들 다 구분하셔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살리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오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니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흠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도록 정말 말씀 안에서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또한 섬김을 말씀대로 섬기고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 이러한 질문을 꼭 하게 되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아무가 누굴까? 예,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는 도둑같이 임하신다. 갑작스럽게 임하신다. 예상치 못한 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 영적인 존재도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날에 대해서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에 그 징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이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모든 윤리가 파괴되는 이러한 때에 이것이 바로 징조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알고 분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윤리가 깨지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것까지 다 무너지는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흐려지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또 남은 한 주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교회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각과 좋지 않은 생각, 비양심적이고 죄성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합심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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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권과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권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대를 하나님 뛰어넘으며 이 세대를 향하여 모든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령들을 통하여 이 세대가 진리가 없고 그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선포하는 심령들, 뜨거운 심령들을 하나님 우리 배를 함께 있게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배를 함께 있게 모든 전성들이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심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방언을 하며 또한 예언을 하며 이 시대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영혼들을 가운데서도 하나님 메마르면 하나님 끝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리에 일어나는 영광들의 신령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노력할 수 있는 신령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먼저 변화의 길을 구하며 그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메마라가 있으며 진리하는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심령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배를 함께 모든 천성도들이 또한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선포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베레 한백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